네, 오늘 수요 예배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또 오늘 이 주기도문 오늘 같이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또 몇 번씩 이렇게 복습도 하시면서 학습 효과도 좀 높여보시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더 많이 잘 활용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본론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들이 하나님에 관한 그런 세 가지 그런 기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바로 이겁니다. 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먼저 올린 다음에 드디어 우리의 문제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본론부의 세 가지 청원, 이것도 세 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용서,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예수님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들이 이것들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용서, 그리고 시험과 악에 대한 대처,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뭐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겠죠.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로 핵심적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원문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자꾸 복잡해지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 빵을 이제 아르토스, 아르톤이라고 하고요. 일용할, 에피우시온, 그 다음에 준다라는 게 도스, 그리고 오늘이 세메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일용할 그 빵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말은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데 오늘 먹을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마디로 잔뜩 쟁여놓고 쌓아놓고 먹을 그런 풍족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양식,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용할라는 그 의미이죠. 자, 그리고 양식으로 번역한 헬라어 아르토스는 빵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먹던 그 맛없는 빵을 말하는 건데 우리식으로 굳이 표현하면 밥이 맞겠죠. 일용할 밥이라고 하면 더 우리한테 뜻이 잘 통합니다. 또한 먹는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필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밥만 먹고 살았다 할 수 있지만 점점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생활도 하고 예술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필수적인 의식주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 일용할 양식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자, 현재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진짜로 하루 먹을 양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아무리 아주 특별한 경우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루 한 끼 정도, 하루에 먹을 양식이 정말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렇다면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내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게 필요한 게 하나님이 알면서도 잘 안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쓰면서 빨리 내놓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둘 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셔요.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나의 행복을 정말 나 자신보다 더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계속 은혜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에 나를 맡기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쉬고 잠자는 것에서부터 또 나에게 잘못된 문제나 또 큰 질병이 깨끗이 완치되는 과정까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며칠 먹을 음식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대부분 그렇죠?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과 아유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이렇게 그득하게 쌓여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굳이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은 모든 것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에 나를 내어 맡기는 기도,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좀 편하죠. 우리도 편해요.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그 양식 걱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으니 우리 중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혹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복수형 우리죠. 몇 주 전에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우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가 우리입니다. 아니 모든 생명이라고 말해야 그게 옳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기도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요즘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래서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별로 좀 이렇게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사실 지금도 UN 세계 식량 기구가 보고하는 자료를 보면 가난과 기아 때문에 죽는 숫자가 기타 여러 다른 원인으로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여전히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이어트나 금욕을 위해서 있지만 우리가 안 먹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굶주릴 수, 그것도 힘들긴 하죠. 근데 정말 있는데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안 먹는 것과 진짜 없어서 굶주리는 그 고통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진짜 없어서 굶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7분의 1, 7명 중에 1명이 진짜 없어서 굶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도 7명 중 1명은 저녁을 못 먹고 잠자리에 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바로 우리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과 굶주림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저 멀리 아프리카나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동네에도, 그런 동네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꼭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아무리 화려한 동네라 해도 그 동네에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일용 노동자들이 꼭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또 폐를 끼치기 싫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가족들의 일용할 양식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랑 가까운 저기 북한만 생각해 봐도 그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얼마나 일용할 양식을 진짜로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죠. 그래서 3단계로 가야 하느냐 마느냐 뭐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질병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는 3단계가 맞죠. 하지만 지금도 너무 힘든데 3단계가 되면 바로 망하고 가게 문 닫아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정말 그런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자립 능력이 없는 작은 교회들, 건물 세를 못 내서 문 닫아야 할 교회들이 벌써부터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실제 삶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실제 삶인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절박하고 중요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 이게 참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기도문을 진지하게 암송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문제를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 때부터 이 구제 사역을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하나로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을 진지하게 암송하는 사람은 적어도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규모를 줄이고 검소하게 살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내가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 기도가 얼마나 사치스러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자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 삶에 초점을 맞추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많이 찔렸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오히려 내가 확진자가 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확진자가 아니라 살이 확 찐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확 찐 것 같아요. 나름 절제한다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고 좀 더 절제하고 규모 있게 살 수 있는데 여전히 욕심을 부리며 많이 누리고 좀 낭비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이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좀 더 자중하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의 탐욕과 식탐이 여러 전염병을 불러온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봤는데 다 결론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코로나도 생긴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리려고 야생의 세계를 자꾸 침범하고 자연 생태계를 더 파헤치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물의 순환 그게 과정이 잘못되고 기후가 이상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숲만, 자연 생태계만 잘 보존해도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결코 인간 사회에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자연의 입장에서, 숲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 영역을 자꾸 침범해 들어가니까 야생동물들이 살 곳이 없어요. 먹이를 구할 때도 없어지고 살 곳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 곁으로 더 가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박쥐 같은 동물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여러 야생동물들의 몸에 실려서 인간들에게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박쥐까지 잡아먹는 그런 탐욕스러운 인간은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이 우리 탐욕대로 마음대로 다 하라라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다 같이 잘 살도록 해봐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우리가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자중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일단 확진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제가 반성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답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잘 살려면 일단 내 몸, 내 삶부터 이 규모 있게 아주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도록 일단 탐욕과 욕심을 조금씩 덜어내는 그런 훈련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적게 먹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고, 또 가능하시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책을 보니까 환경 파괴의 주요 요인이 사람들이 육식을 더 자꾸 많이 하게 돼서 그 고기를 구하기 위해서 환경도 더 파괴하고 연료도 더 소모하고 불도 더 많이 떼고 습도 더 많이 파헤친다라는 거예요. 자연 생태계가 거기서부터 더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자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실컷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좋은 약 먹고 살 빼는 것, 이거 이전에 성경적으로 맞는 게 뭐냐 하면 미리 소박하게 준비하고 조금씩 먹는 그런 훈련이 성경적이고 옳은 자세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둘째입니다. 둘째로 이웃의 가난을 덜기 위해 나의 물질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의 가난을 덜기 위해 나의 물질을 나누어야 합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탐욕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한 이 가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방치한 채, 무시한 채 그대로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또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돕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름 논리가 다 있어요. 가난을 게으름과 이 무능함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일한 대로 노력한 대로 되니까 그렇게 경쟁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죠. 물론 그런 가난도 있습니다. 게으르고 무능해서 노력하지 않아서 물론 있죠. 하지만 가난이 다 그런 원인으로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심화되는 이런 사회에서 사회 구조의 문제로 인한 이 가난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금수저, 은수저 얘기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학에 가보면, 서울대학에 가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들어온 학생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많지 않아요. 부잣집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다 명문대학에 가죠. 또 그런 친구들이 또 좋은 직장, 높은 위치 차지하고는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정책으로 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회 구조가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구조적인 가난의 문제도 개혁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생각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정말 수준 있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위한 양식과 또 다른 양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이 매일같이 자기 허리 둘레를 만져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뺄 수 있을까? 덜 먹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됐는데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이 문제투성입니까? 이 모양입니까? 과거의 유물론자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공평하게 해결이 다 되면 지상낙원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공산혁명 일으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랬는데 그 지상낙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 존재, 육신만 편하면 다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그래서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령이라는 말은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이분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런 유명한 박사님인데 이분이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 죽음의 수용소 생활을 오래도록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온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나와서는 나중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책을 썼는데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그런 책을 또 썼습니다. 자, 이 책에서 프랭클이 말하는 것은 인간은 최소한의 육체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고매한 존재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봤더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대부분은 먹을 거 집착하고 오늘 메뉴가 뭔지 얼마나 먹을 걸 확보할 수 있을지 잠자리는 또 잠은 잘 수 있을지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게 안 채워졌지만 인간의 영혼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묵상하고 하는 깊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 존재이기에 육신의 양식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죠.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는 얘기였죠.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이 얼마나 달콤한 그런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유혹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체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은 물론 행복의 필수 조건이지만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끼니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허기가 있습니다. 또 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갈증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은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이게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에요.
생명인 인간에게 음식 외에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배를 불릴 줄만 알았지 이 영적인 허기를 채울 줄 모르는 데서 오는 그런 허기, 이게 문제예요. 영적 허기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그 영적 허기가 채워질 수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말을 바르게 표현하면 생명의 떡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양식 빵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내면의 허기와 갈증이 다 해결되어서 진짜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양식이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즉 모든 인류에게, 생명체에게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용할 양식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며 영적, 육적 양식이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생명의 떡이 모두에게 고루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실 때마다 그렇게 깊이 있게 암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